오늘 토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배경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된 것을 암시함을 통하여서 이제 포로기를 접어든 그 시점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삽의 후손들, 그 직계 후손들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탄원시 같은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삽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당시 참담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 아삽의 후손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했냐면 이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이 다 불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이죠.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왔던 그 사명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참담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은 5절에서 도끼로 삼림을 베듯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기는 국가적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사명이 다 빼앗겨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개인의 위기, 또 신앙의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지금까지 내가 대대로 믿어온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 맞는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을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표현한 것을 보면 악인들이 너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우리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철저히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이제 바란다 했을 때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포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바로 내가 구하는 것, 나의 그 어려운 삶에서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어려운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참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정말 바벨론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가?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12장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고자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조금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이면 그냥 온전한 구원이지 어떻게 조금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을 영원히 제하여 버리고 그들을 영원히 불살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고통을 통해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는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나의 양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악한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또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시인도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주의 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하나님께서 기르신 양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먼저 잘 정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붙들고 이 관계는 내가 맺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에 의지하여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4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창조주를 지금 우매한 백성들이 능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하여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냥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런 공의에 의존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시대에 함께 악한 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임을 이 시인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그 다윗도 죄를 범하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그가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므낫세 왕도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3장을 보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왕 아합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가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어떠한 상대방을 향하여 내 환경을 향한 그러한 비통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의지하여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 삶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바로 서 있는지 나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 74편 말씀 보면 낮과 밤의 주관자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 누구시냐? 바로 시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 목자 되시며 나는 그분의 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침묵하는 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하죠?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 그 이후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게 하겠다.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때로는 악한 이들이 너무 잘 되고 또는 믿음이 신실한 이들이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지금도 반드시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파괴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겠다 하면 그 순간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 내 삶에 이해되지 않고 낙심되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실족하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원수가 우리의 삶을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성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